오늘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혼자 이렇게 살아갈 수 없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이렇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잘 살 수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말 안 듣면 나가 이러잖아요. 그래, 저희도 막 싸울 때는 기분 나쁘고 이럴 때는 애들하고 막 싸울 때는 나가 그러죠. 그러면은 진짜 보따리 싸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속에서 마음이 두근두근 그래요. 그래도 큰 소리 치면서 나가지만 결국 뭐 카페에서 전전긍긍 하거나 막 그러다가 다시 결국 보따리 싸고 집에 돌아오잖아요, 애들이. 그런데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도 또 학생은 선생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지식을 습득할 수 없죠. 선생님의 도움이 있어야지 이렇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은 사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혼자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없으면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보혜사란 뜻은 한문으로 보호할 보, 은혜해, 가르치사.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모든 사람들은 오늘날 가르쳐서 성령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참 멋있는 단어이죠. 파라클레토스. 그 뜻은 뭐냐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사실은 성령은요, 우리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영어는 또 카운셀러라고 나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령님은 상담자이고 위로자이고 변호사.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그분을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짧은 시간에 잠깐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영원토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첫째 보혜사는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혜사로 이렇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모두 우리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결국 달려 돌아가시고 가시면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죠. 오늘 본문의 16절에 그렇게 말했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 때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내가 너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는데 왜냐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다른이라는 뜻은 뭐냐면 헬라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테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혀 다른 걸 말해요. 전혀 다른 두 가지를 말해요. 근데 또 하나는 알로스가 있는데 이 알로스는 뭐냐면 두 가지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정말 내용까지 다 똑같은데 두 개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다른 보혜사는 뭐냐면 알로스인데 본질적으로 내용으로 다 똑같은 것, 이것을 다른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어떠냐면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하고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오셨는데 이 두 분은 똑같은 보혜사고 그 예수님은 나와 동일하게 똑같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하고 동일 본질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삼위일체를 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가는데 모든 삼위가 더 동일한 본질이시고 똑같은 분이세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역사를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하고 예수님하고 따로 이렇게 존재하시는 분이 절대 존재하시는 분 아닙니다.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일한 본질이시고 그렇다면 동일한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첫째는요. 성령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를 사하시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이 그거와 전혀 무관하게 이렇게 살아가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도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들을 성령님도 동일하게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그 십자가의 제사함의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믿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2장 3절에도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따로 그냥 자체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역사하신 그 구원의 사역 그리고 그 구원의 교회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고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적용하는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여러분 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아니면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그 사람이 중생할 수 없고 거듭날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도 말씀했어요. 요한복음에도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거듭날 수 없어요. 거듭남이라는 건 다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걸 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요?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절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태어날 수도 없고 거듭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 거듭남의 중생의 은혜를 입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거 예배드리는 거 이렇게 쉬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절대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요. 오늘 선교사님이 기도를 잘 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어떤 교수님이 그랬대. 교수님이 자기 아내가 권사인데 이제 자기 아내는 이제 옛날에는 대학교를 많이 못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막 방언도 하고 막 그러니까 막 중얼중얼 거리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이렇게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비웃은 거예요. 기도를 내가 기도해도 저거보다 더 잘하겠다지. 자기가 지식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 아내를 이렇게 기도를 무시하고 막 비웃고 그랬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딱 신방을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 저는 제가 기도해도 우리 아내보다는 제가 기도를 더 잘할 것 같다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앞에 막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오늘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대표 기도를 좀 부탁드린다고 이러면서 목사님이 기도를 시켰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예배 시간이 되고 찬송이 끝나고 기도를 이제 시키니까 입이 한마디도 안 떨어진 거예요. 입이 한마디도 안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엉뚱한 소리만 하다가 이렇게 기도를 마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중에 이분이 창피하니까 나중에 교회 가서 다시 성령을 받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성령의 은혜를 덧입기 전까지는 기도 마음대로 안 나와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안 나와요. 종이에 써가지고 하려고 해도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할 때 기도 그냥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기도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게 하는 그 사역들을 지금도 하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은요,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고요,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는 누가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께서 가르쳐 줍니다. 바울에게 바울이 로마를 쓰고 갈라디아를 썼을 때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성령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내가 사람에게도 받는 것도 아니요. 누구에게요? 사람을 택함 받고요. 그래서 내가 왜냐하면 더 뛰어난 저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바울보다 더 먼저 성령을 받고 3,000명, 5,000명 전도하고 어부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주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베드로에 가서 배운 것도 아니다. 다른 사도들에게 12사도에 배우지도 않았다. 단지 한 번 가서 만나서 그냥 회의하고 올 뿐이었지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께로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믿음의 복음, 성령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성령께 받은 거예요. 성령께 깨달은 거예요. 그가 아라비아 가서 광야에서 3년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바울이 성령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깨달은 것은 성령이 준 줄 믿습니다.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어떤 사람은요,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냥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 성령에 임하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 아까 예배할 때도 우리 권사님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을 읽은데 그냥 쏙쏙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재미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 대학 교수들도 중에도 이 말씀을 읽었는데 깨닫지를 못해. 그냥 6은 6일 뿐이에요. 이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경이 읽어지는 것만도 해도 누구의 역사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깨닫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요, 자유가 임하고 진리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엄청나 통쾌한 은혜입니다. 말씀을 읽는데 깨달아지고, 말씀을 읽는데 그 옛날에 읽었던 것이 또 생각나고, 말씀을 읽는데 막 척척척 엮어져가지고 이해가 되고 내 삶이 해석이 되고 내 삶이 막 해석이 되는 역사, 그것이 어떤 역사면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성경으로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그냥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냥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냥 가정 총무가 딱 되었는데 그냥 보디발 아내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가지고 억울하게 감옥 가서 3년 동안 그냥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냥 막 이 안에서 젊은 혈기가 일어나고 분노가 끓어오를 것 같아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해석이 딱 되니까 어떻게 되죠? 해석이 딱 되니까 나중에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딸 만났을 때 형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형들 앞에서 형들을 다 용서하면서 요셉이 나중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서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러면서 해석이 딱 이루어지면서 그냥 요셉이 그냥 모든 분노와 모든 걸 다 이렇게 용서해버리고 그냥 이해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누가요? 성령께서 다 이해시켜 주십니다. 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성령이 역사하시면 능히 해석이 딱 돼요. 아, 그렇구나. 이 안에 하나님의 그 섭리가 깊은 뜻이 있었구나. 내가 내 인생의 중간에 한 토막에서 고난을 딱 당할 때 왜 나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면 그게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도 한 번도 생각지 못하는 고난이 딱 왔는데 그것을 딱 깨달으면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걸 딱 두셔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나에게 두신 그 이유가 있구나 이러면서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해 두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을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을 해석하게 하시고 내 삶을 이해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깨닫는 역사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최고의 역사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시편의 말씀은 뭐냐면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깨닫는 역사를 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었는데 검은 것과 흰 것으로 보이면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한 말씀을 읽을 때라도 성령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읽을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구해서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성령은요, 우리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합니다. 오늘날 무슨 귀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귀신 신나를 깎는 소리를 이야기하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영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보다 더 귀신이 귀신답게 역사를 해버려요. 옛날에는 막 그냥 흰 소복 입고 그냥 막 날아다니고 막 이랬잖아요.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사상을 장악해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장악해버리고, 그래버려요. 저도 깜짝 놀라요. 예전에 구역예배 드리는데, 그 중학교 2학년짜리 애인가 3학년인데, 걔가 귀신 들려고 귀신을 본대요. 저보다 영험한 거. 귀신이 여기 앉은대요. 그럼 자기에게 귀신이 말한대요. 굉장히, 그 귀신이 옷장에도 있대요. 그런 이야기를 제 앞에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족해서. 근데 왜 그랬냐면, 일본 만화나 일본 영화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귀신이 인터넷으로 영향을 받아서 귀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굉장히 부자 있잖아요, 미국에. 칩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의 뇌에 심어가지고, 인간의 뇌가 어떻게 딱 생각하느냐, 이 생각만 딱 하면 그것을 이렇게 타자기를 쳐줘서 인간이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칩을 인간의 뇌에 심는 것을 미국에서 허락을 했대요. 식약청에서 이렇게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때요? 사람의 뇌에다가 칩을 심는 거예요. 이제 놀랍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시대가 엄청난 시대,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엄청난 시대가 돼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잘 이용을 하면 좋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걸 가지고 사탄이 역사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거짓을 조장하고 음란과 음란의 영, 동성애의 영, 요즘에 역술인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선남 선녀들이 그냥 젊은 사람들이 역술인에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1년에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역술인이 되어가고 있고, 귀신이 보이지는 않지만 옛날처럼 소박 입고 그러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이 음란하게 만들고 동성애를 하게 만들고 사상을 괴롭히게 만들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악한 일을 온갖 불법을 행하게 만들고 거짓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다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어떤 일을 합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고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하게 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거룩입니다. 경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성령이 임하면요, 굉장히 맑아집니다. 우리 생각도 맑아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마음이 그래서 평안해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세상 거 영향을 다 받으면, 여러분도 그렇죠. 한 주간 세상의 영향 다 받으면 어떨 때는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내 생각이 혼탁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어떨 때는 그냥 음란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우리의 생각이 그냥 지저분해가지고, 내 생각이 영이 그냥 깨어있지 못하는 그러한 때도 있는데, 왜냐하면 세상의 영향을 다 받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앞에 오면 우리의 그것들이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갑니까?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고 말씀을 주님 앞에 나가요. 그래서 성경에 말이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기도하고 말씀하면 어떻게 되죠? 거룩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더 사탄의 역사하는 시대가 될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래서요.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악한 영이 옛날처럼 나 귀신이다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는 완전히 뭐 정치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사상을 통해서든지 그냥 우리의 마음을 그냥 다 빼앗아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더 악해지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이 아니면 그것을 분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그걸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다 세속화돼가지고 교회가 그냥 다 이렇게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교회와 교회의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송학교의 성도는 성령으로 깨어 있어서 그것을 분별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없으면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요 거룩한 영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을 보면 이슬람 보세요. 이슬람은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근데 자기들은 경건하대. 하루에 5번씩 절을 하고 그러니까 경건하대. 일부 다처제. 다 악한 영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거. 그런 것들 다 악한 영인데도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들은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하다 말하는데 다 악한 영인 줄 믿습니다. 이단들 보십시오. 신천지 이런데 거기에 빠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어떤 데는요. 이단들이 빠져가지고 근데 참 놀랍습니다. 근데 다 빠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주변으로 한 20명이 둘러싸고 걔한테 너무 잘해줘요. 친구처럼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진리는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은. 나한테 외롭고 힘들고 그런데 옆에서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먹을 거 사주고 이러니까 다 따라가죠. 그러다가 공부 한번 하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공부하면 안 됩니다. 공부 한번 하자 해가지고 공부했는데 그냥 거기에 다 빠져갖고 거기에 얼마나 헌신한지. 젊은 청년들이 그 젊은 청년 때 20살 때 대학교에서 거기에 빠져갖고 거의 10년 동안 거기에서 신천지에 가서 그렇게 활동하다가 나온 친구들이 하는. 그래서 이번에 그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그랬대요. 반환소송, 청춘 반환소송을 했대요. 청춘 반환소송. 우리의 청춘을 거기에다 다 빼앗겼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그것을 돌려줘야 된다 이러면서 청춘 반환소송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요, 이단 사선에 넘어가서 젊은 청년들이요,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게 다 귀신의 역사거든요, 오늘날도. 오늘날도 막 보이게끔 이렇게 나타나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단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예? 이런 이단들에 빠져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 그것이 다 더러운 사탄의 역사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구별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여러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것은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는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을 늘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늘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성령이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늘 간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일을 계속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질병의 문제잖아요. 건강염려증, 질병들. 왜 그렇게 병의 종류도 많고 그런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3가지 사역이 있잖아요. 티칭, 가르치는 거, 프리칭, 설교하는 거, 그리고 힐링, 고치는 사역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이 이 힐링, 고치는 사역입니다. 병을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역사에서
질병을 갖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모든 병이 다 마귀가 역사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마귀가 역사해서 질병을 갖다 주고 귀신 들리게 만들고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도둑질하고 영혼을 도둑질하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보면서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질병을 고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안식일날도 성전에 갔던데 거기에도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질병이 드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어겨가면서 병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왜 안식일날 병을 고치냐 이러면서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몇 번이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질병을 고쳤던 것은 예수님이 병을 이렇게 원수처럼 여기면서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특징은요,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병이 고침을 받아요.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한순간에 우울증이 떠나가요. 이 마음에 슬프고 우울했던 거, 저도 지나고 나니까 우울증에 걸렸었는데 왜 우울했지 이걸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계속 믿음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아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우울증이나 연약함이나 이런 걸 치유를 못하겠습니까? 질병, 암, 모든 것들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의 속박에서 벗어난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병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연약해질 때는 선포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병을 고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을 말하며 뱀을 집어 울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게 나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역사를 사용하는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고 지금은 목사들이 점쟁이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안수할 필요 없다 그러는데 성경에 그랬잖아요. 안수 왜 해야 돼요? 나한테 능력이 나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해서 그 사람을 질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하신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물론 그걸 막 과다 소용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이단이지만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그리고 질병은 떠나갈지다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줘야 되냐면 우린 약하거든요. 저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약했거나 마음이 약했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사람에게 확신을 가지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가 고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더 확신을 갖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그 주술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병이 들면 마음이 약해져 있거든요. 병에 들면 또 우리가 사람이 터치할 때 이렇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플 때 병들 때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연약감을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주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성령을 우리가 도우심을 어떻게 봐요? 첫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 힘으로 기도하면요 5분 10분도 안 됩니다. 내 말이 언어가 짧아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어떤 걸 읽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개척교회 하는데 자기 기도 2분 3분도 못한대. 그래서 기도책을 이렇게 손에 들었다고. 그래서 공감이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 언어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2분 3분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기도하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은혜 주시면요. 30분, 1시간, 어떤 분은 3시간, 어떤 분은 막 5시간, 어떤 사람은 8시간씩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부럽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은혜 주시면 기도하는데요. 1시간도 지루하지 않고 2시간도 지루하지 않고 막 하나님께서 이 영이 막 올려드리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목회도 마찬가지고 성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백성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 기도에 달렸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우셔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마이가 그냥 옆구리를 그냥 찌릅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옆에 있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가정들,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영적인 공격이 당해요. 그래서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을 기도했대. 일이 더 많으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이러면서 하루에 3시간씩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의도 순복교회 조영규 목사님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을 기도했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 큰 수만 명이나 되는 이 영혼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어떻게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 기도하면 성령께서 알아서 이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뭘 도우시냐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느냐. 저도 그래요. 어떤 때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주십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이렇게 하랍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친히 탄식함으로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면. 다른 성경 보니까 전에는 도왔다, 힘을 더하더라가 아니라 예수께 나타나 도왔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예. 엘리야 같은 사람도 여러분 갈멜산 전투에 쓰러져 가지고 로뎀나 마리가 살려주시옵소서 그랬지 않습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때론 연약하고 그래서 그냥 넘어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 기도할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 할 때 떡과 고기를 주면서 그를 어루만지니까 40일 동안 먹지 않고 다 달릴 수 있는 힘을 얻고서 그가 다시 그 위에 사역을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연약함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바라봄의 법칙을 적용하면서 기도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모양을 상상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해 보라는 것이죠. 이걸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요즘에 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야, 참 꿈을 잃고 살았구나 이러면서 버킷리스트도 이렇게 적어보고 이랬었는데 근데 별로 이렇게 많이 못 적은 것 같아요. 적어도 한 100개 정도는 적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오늘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한 100개 정도 꿈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써보죠. 꿈을. 근데 꿈이 없이 그냥 대충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뭔가를 저도 이렇게 도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것을 할 때 바라봄의 법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나 지금 내 형편과 상황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다 나은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실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해요. 그 하나님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하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솔로몬과 같이 전무함한 지혜를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걸 상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겠지.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상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룰 것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왜? 성령은 그럴 때 내가 믿음의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냥 상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을 체험 없이 살아간다?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진짜 하나님을 마치 박물관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모실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은 두 종류예요. 한 사람은 교회를 그냥 경건한 생활 정도로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 와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정도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막 누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누리면서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진짜 쫄깃쫄깃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냥 경건의 도구로만 생각해. 그냥 신앙은 그냥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냥 신앙은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경건해야죠. 거룩해야 돼요. 그러나 거룩하고 경건한 플러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도 실제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서 언제나 나를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야, 이제 나 떠나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주님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가 가면 내가 다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 속에 거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 오늘날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은 선택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을 받고 안 받고는요, 우리의 생사 여부가 달려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부가 달려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날마다 사탄에게 그냥 얻어터지고, 그냥 이리 얻어터지고 저리 얻어터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성령 세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사람들에게 얻어터질 정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막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바뀌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부흥하게 될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